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각 가정에 모이신 우리 캐프타 한인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또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린 지도 5개월 하고도 2주가 지났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인데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고 또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 시작하기 전에 곁에 앉으신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시작.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대로 서신 채로 찬송가 1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하여 황금옥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으로 세계의 경제가 위축되고 온 인류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고통과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어 하루라도 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 환자들을 치료케 하시고 더는 확산되지 않게 아버지께서 기적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인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게 영적으로 성숙함을 보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니 구원과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빨리 오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모든 사역과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께 예배를 맡겨오니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6절부터 11절 말씀 후반부 말씀을 가지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8주에 걸쳐서 시편의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대부분의 말씀이 다윗이 지은 시편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그 시편들을 이렇게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하셨는지, 그리고 왜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좋아하고 또 그의 신앙을 담고 싶어 하는지,
참 그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한결같은 그의 신앙과 믿음의 태도가 참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특별히 인생의 가장 힘든 역경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얻은 힘으로 요동치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자기 안에 넘치게 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또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그 누구보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의 믿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고 또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 침몰되어 가라앉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험난한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걸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16편, 이 시를 쓰고 있는 상황도 다윗에게는 굉장히 위험하고 힘겨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자, 이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뭔가를 피해서 자기 몸을 숨겨야 하는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정확히 그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본문에서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길을 찾겠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 마음에 굳게 다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깁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못하면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위험해질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자신의 복으로 붙잡았습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내 손에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은혜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얻고자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복이신 하나님 그 자체, 그분만을 복으로 여기고 그분을 꼭 붙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인데요. 다윗이 추구한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은혜들, 몇 가지 선물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다윗의 복의 전부였고 다윗의 복에 대한 추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복이신 하나님 그분을 평생 동안 추구하며 살았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시고 다른 게 아니라 내겐 여호와가 나의 잔의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선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복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받은 몇 가지 은혜, 몇 가지 축복에만 관심과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다윗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또 상황에 침몰되지 않고 수없이 많은 시편과 찬송시를 기록하면서 그 삶이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며 그 험난한 인생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다윗 그는 한순간도 진정한 복이신 주님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복이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늘 소유했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이 시시각각 변하고 또 그것이 자기를 옥죄어 왔지만 다윗 안에서 주님이 복이 되시고 주님이 복이 되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자신의 유일한 복이신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삶을 언제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당신은 항상 기뻐하시나요? 어떻게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나요? 당신은 왜 이런 상황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나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으로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의 복이시기 때문에, 복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기쁘고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6절에서 11절에는 이제 이렇게 주님만 자신의 복으로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실제적인 은혜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자, 주님만을 나의 복으로 삼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내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을 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그 상황, 지금 있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그곳에 땅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 땅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해 주신 일을 떠오르실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각 지파에게 구역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그 사건을 보면 각 지파마다 분배받은 땅이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다 달랐습니다. 크기도 달랐습니다. 어떤 지파는 사람 숫자에 비해 엄청 큰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지파는 사람은 더 많은데 오히려 작은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땅의 상태도 막 다 달랐습니다. 어떤 지파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어서 물이 풍성하고 물고기가 많아 사시사철 푸르른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 지파 같은 지파는 산악지대를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 같은 경우에는 사방을 둘러봐도 사막밖에 없는 그런 사막 지역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지파는 좀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서운할 수도 있고 산악지역이나 사막이나 골짜기를 분배받은 지파들은 자기들의 그 분배받은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귀한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여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만을 나의 복으로 삼고 복이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환경, 조건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땅의 크기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아름답게 보이느냐? 다른 곳보다 더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역이기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앉아서 날마다 받은 땅의 크기와 또 상태를 서로 비교하면서 왜 누구에게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비옥한 땅을 주셨으면서 왜 내게는 힘들게 우물을 파야 되는 고산지대를 주신 거야? 왜 내게는 샤론의 평야 같은 그런 곡창지대를 주지 않고 여리고가 있는 그런 산비탈 같은 그런 쓸모없는 그런 땅을 주신 거야? 이렇게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남의 것과 비교하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할까요? 그 감사와 기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자로 재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불만은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한 첫 번째 죄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자로 재어준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구역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선악과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사단이 그 마음에 역사해서 그들이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지금 자신이 아프리카에 그리고 케이프타운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늘 불평이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빨리 여기를 떠나야지. 내가 왜 이곳으로 와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늘 불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케이프타운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이라고, 이곳에 오기를 너무너무 잘했다고, 이곳에 와서 얻은 게 너무너무 많다고, 불편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있지만 회복한 것도 너무 많다고, 돈을 벌 수도 없고 사업하기도 참 힘든 그런 나라지만 돈보다 더 귀한 은혜도 많이 얻었다고, 케이프타운이 적어도 나에게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아름답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아프리카 주변국에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렇게 비행기에서 케이프타운 공항에 이렇게 내리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케이프타운을 내려다보면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바다가 있고 또 테이블 마운틴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나무들이 심겨진 주거지들이 또 있고, 여러분 케이프타운이 그렇게 아름답고 또 이렇게 좋은 곳에, 또 아름다운 곳에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케이프타운, 이 아름다운 케이프타운에 사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자기들이 사역하고 있는 나라가 글쎄 제일 좋대요. 지난번에 선교 다녀온 우리 에스와티니 선교사님도 제가 볼 때는 그곳은 정말 깡시골이고 너무너무 열악하고 또 도로 포장도 안 돼 있어서 얼마나 먼지가 날리는지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세상에 에스와티니 그 마을이 그렇게 좋대요. 밖에 어디 나갔다가
자기 선교지 마을로 돌아오면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고 마을에서 나는 냄새까지도 좋대요. 제가 보니까 먼지와 흙냄새밖에 안 나는데 말이죠. 근데 거기가 자기에게는 최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각자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복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허락하신 환경이 제일 귀하고 제일 좋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찾아다니지만 그곳에 가서 살아보면 또 별거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찬송 있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어디든지 그곳이 천국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 그곳이 행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에 있어서도 아이고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현재보다는 자꾸 과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옛날이 좋았지. 좋았던 옛날만 막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동경해요. 모이면 좋았던 옛날 이야기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이 빨리 왔으면,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 자꾸 내일만 바라보면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힘든 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내 인생에 지금 이 순간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나 보내는 시간을 하나님이 자로 재어준 것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순간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좋게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에 실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시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맨날 일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다른 게 없나? 뭐 어디 다른 게 있을까? 이렇게 찾는 사람 많죠. 그러나 거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것도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뭐니 해도 지금 내 곁에 있는 남편, 내 곁에 있는 아내가 최고입니다.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지만 지금 내 곁에 내 곁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람, 그 배우자가 최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내 자식이 최고예요. 괜히 남의 자식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게 재어주신 기업이에요. 실로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고 있는 캐피탄 한인교회가 최고입니다. 아멘? 아멘.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최고가 아니라 여러분, 왜 문제가 없겠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교회를 우리가 찾으려고 막 찾다가 가보면 거기에도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캐피탄 한인교회가 왜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줄로 재워준 구역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구역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복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계시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눈을 가지면 다윗처럼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 왜 항상 기뻐하니? 너 왜 이런 때도 감사하니?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힘든 건 힘든 거겠지만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나의 복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힘이 되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자,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이 순간을 복이신 그분을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주님만을 복으로 삼고 복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누리는 실제적인 또 하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7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아주 실제적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훈계를 날마다 듣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밤마다 우리를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마다 하나님께 훈계를 듣는데 그 영혼이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밤마다 하나님께 훈계를 들으면서 그 삶을 점검하고 그 삶을 교정하는데 그 삶이 비뚤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수도 없이 죄를 범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 다 인정할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살았던 하루의 삶을 비디오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리플레이를 해본다면 부끄러워서 얼른 비디오를 끄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이제 무뎌진 심령이 돼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통찰하려는 노력 없이 무감각해져서 굳은 심령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복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커렉션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매일매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며 교정되고 변화되기에 잘못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것이 복 중의 복이요 은혜 중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밤마다입니다. 밤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기 위해 밤마다 매일 밤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훈계가 밤마다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보세요. 다윗은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하지 않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훈계를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훈계하면 잘 못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화를 내면서 튕겨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잡고 반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훈계를 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서도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냥 흘려버리거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될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계하실 때 그리고 양심에 교훈하실 때 하나님의 내적 조명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에 민감한 심령이 되면 절대로 그 영혼이 잘못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복으로 삼고 복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누리는 실제적인 세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종말론적인 측면인데요. 바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구약시대를 살았지만 다윗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지은 시편 16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주의 부활과 영생을 알았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나의 복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사건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내 영혼이 수월에 곧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죄로 인하여 멸망받지 않고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걸어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믿는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지만 나의 복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를 믿는 나도 그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 바른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주님만을 나의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내세 신앙이 확고하게 우리가 가질 때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 있든지 감사가 있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죽음인들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복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인생의 제2막의 시작이고 또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이 순간, 이 기업을 아름답게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훈계를 저녁마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고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현실의 순간에도 죽음 앞에서도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실제적인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또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고 아름답게 보면서 매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밤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가운데 내가 교정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내세의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서 저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와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드려진 헌금 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코로나의 기간이 길어져서 영상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기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캐피터 한인교회 가족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며
하나님이 내 소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를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 감사의 분량이 커져서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사역을 위해 드리는 선교헌금과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드리는 예물과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드리는 오병이어 예물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헌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사오니 그 믿음대로 담겨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주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기간에도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깊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히 대면하는,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의 대면과 컨택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영성의 회복기가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또 몸이 아파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기다리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의 현장에 돌아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트릭 수험생들 하나님 힘겨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또 성실히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 책임져 주시고 또 지혜를 부어주시고 끝까지 집중력이 잃지 않고 하나님 그들의 앞길에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오병이어 사역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크라이폰테인 지역과 또 팔 지역에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졌습니다.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병이어 나눔을 통해서 우리 가난한 이웃들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총 6개 지역에 총 38회에 걸쳐서 금액으로는 77,100랜드 사역이 또 오병이어 사역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 주마다 두 지역에 4,000란드의 그 오병이어 사역을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 시간에 크라이폰테인 지역에 사역하시는 우리 이규정 선교사님께서 우리 함께 동역해주고 계시는 오병이어 사역에 대해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이재기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오병이어 헌금을 통해서 샬롬 숲 키친 미니스를 통해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숲과 빵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폰테인 숲 키친 미니스에서 말린과 에달린과 우리 안티들이 어린이들을 먼저 숲을 먹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숲 한 그릇에 주님의 사랑을 담습니다. 더욱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 속에서 이 숲키친, 이 숲 한 그릇과 빵 한 조각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의 가난한 어른들도 함께 이 숲키친에 동참하고 숲키친에서 숲을 얻으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남아공의 특별히 케이프타운의 빈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인교회 이재희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랑의 오병이어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푸드파스를 마련해서 지난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70여 가정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경제적인 빈곤에 있는 타운십 우리 성도들과 어린이들에게 그들 가정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주신 우리 케이프타운 한인교회에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지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잘 전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우리가 매주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각 가정마다 또 영상 예배 시간을 잘 맞춰서 그리고 잘 준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또 한 32개의 가정교회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케이프타운 한인교회가 매주 세워지고 또 거기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소홀함이 없이 또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수요일은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저녁마다 가족들 함께 모이셔서 자녀들과 함께 또 하나님 말씀도 읽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영적 교제를 이렇게 나누시면 가정의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잊지 않고 꼭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광고 말씀드리지만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힘든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마음에 평강 주시고 또 은혜 주시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더욱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또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고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고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복되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며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또 하나님이 주신 최고 또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여기며 또 매일의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아프리카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의 모든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9월 한 달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라고 또 예배 마쳤으니까 가족들과 맛있게 점심 드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